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옷 이야기. 오래전 어떤 마을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야 했던 그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변변한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날품팔이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없네. 민수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처럼 따르던 친구 영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민수와 달리 사업에 성공해서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우정을 잊지 않고 늘 민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정말. 하지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성실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민수는 영호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웠습니다. 민수는 정말 성실해.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동료들도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의 생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으니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영호는 민수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민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영호는 민수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보석 중에 아주 귀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을 민수에게 주면 영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석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몇 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면 민수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며칠 후 영호는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그래, 고마워.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들. 하하, 그때 우리 정말 어렸지? 맞아. 벌써 그때가 그리워. 술도 함께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을 마시다 보니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영호는 잠든 민수를 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귀한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민수에게 줘야지. 영호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옷 안쪽 주머니에 보석을 넣었습니다. 민수가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언젠가 민수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깨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잠들었지?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거든. 그냥 여기서 잤어. 미안해. 폐를 끼쳤네. 뭘, 괜찮아. 언제든 와. 민수는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5단에 귀한 보석이 들어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 봐.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지. 민수는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몇 년 후,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영호의 회사도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영호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민수는 다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 민수는 다시 날품팔이를 하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옷은 낡아도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옷 안에는 그 귀한 보석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 자신도 모르는 채로 날이 갈수록 민수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거리도 찾기 어려워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옷 안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민수는 길에서 영호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이게 웬일이야? 영호야, 반갑다. 영호는 민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영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준 보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구나. 영호는 민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야, 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너 그 옷 언제부터 입고 있어? 이 옷. 몇 년 전부터. 왜? 한번 벗어볼래? 갑자기 왜? 영호는 민수의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호가 주머니에 손을 넣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뭐지? 영호가 그것을 꺼내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이것은 내가 몇 년 전에 내 옷에 넣어준 보석이야. 내가, 언제? 내가 우리 집에서 잠들었던 그날 밤에. 그럼 이게 몇 년 동안 내 옷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언젠가 발견하길 기다렸는데.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야. 물론이지. 내가 내게 준 선물이야. 하지만 이렇게 귀한 걸. 민수야, 이것은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 거야.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보석은 아주 귀한 거야. 이것 하나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보석상에 가서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어.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귀한 걸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몇 년 동안 내가 힘들게 살 때도 이 보석은 내 곁에 있었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발견하길 원했어.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민수는 보석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바보가 아니야.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니까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민수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이 넣어주신 귀한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 깨달음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민수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왜 자신 안의 보석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명 때문입니다. 무명이라는 먼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할 것이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5단의 보석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 안의 불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수행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진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불성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완전한 불성을 주셨습니다. 영호가 민수를 사랑해서 보석을 준 것처럼 부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불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석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언제 우리는 자신 안의 보석을 발견할까요? 민수가 영호를 통해 보석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스승을 통해, 법문을 통해, 수행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민수의 보석이 몇 년 동안 그의 5단에 있었듯이 우리의 불성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화낼 때도, 평온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할 때도,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절망할 때도 불성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실까?
처음부터 너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하지만 영호가 민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처님도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해질 때까지 너무 일찍 알려주면 오히려 소중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민수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보석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성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이런 절실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는 굳이 더 깊은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영호가 민수에게 보석을 알려준 것처럼 스승들은 우리에게 불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승이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민수가 보석을 발견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우리도 불성을 발견하면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해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구나.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보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도 보석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불성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불성을 완전히 꽃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구나. 이 보석은 나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발견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구나. 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민수가 영호에게 감사했듯이 우리도 부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호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민수가 보석을 발견한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보석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지는 앞으로의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불성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은 시작일 뿐이고 그것을 완전히 꽃피우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당신 안에도 그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평화도, 지혜도, 자비도, 행복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새롭게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 안의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5단에 숨겨진 보석처럼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불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다르게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꽃의 비밀. 먼 옛날 어떤 왕국에 지혜로운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꽃이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 정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다오. 전하, 어떤 꽃을 원하십니까? 그건 내가 정해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아름답게 피어야 하고 누구든 볼 수 있어야 한다. 연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었고 난초는 고귀하지만 까다로웠습니다. 모라는 화려하지만 짧은 시간만 피었습니다. 그때 연화는 늪지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탕 한가운데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나왔지만 전혀 더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거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간 연화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연꽃을 선택하겠습니다. 연꽃, 그건 늪에서 피는 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꽃만이 더러운 곳에서 피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늪은 너무 더럽지 않나? 전하, 바로 그것이 연꽃의 비밀입니다. 연화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꽃들은 좋은 땅, 깨끗한 환경에서만 피어납니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이 더러울수록 더 아름답게 핍니다. 왕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전하, 연꽃의 뿌리를 보십시오. 연화가 연꽃을 캐서 보여주었습니다. 뿌리는 깊은 진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는 진흙을 뚫고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꽃은 물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진흙의 영양분을 받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왕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꽃이구나. 연화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무슨 뜻인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고?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탐욕에 빠지거나, 분노에 휩쓸리거나, 어리석음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왕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연꽃처럼 살라는 뜻인가? 맞습니다. 연꽃처럼 세상의 영양분은 받되 세상의 더러움에는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 장사를 하되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누리되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하겠다. 며칠 후 왕이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야, 모든 사람이 연꽃처럼 될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전하,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연꽃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이 내 부처님의 씨앗, 즉 불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연꽃처럼 살지 못하는가? 씨앗이 있어도 싹을 틔우려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꽃 씨앗도 적절한 물과 햇빛,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꽃이 핍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사람도 올바른 가르침과 수행,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연꽃 같은 마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수행, 매일매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도 하고 자비심도 기르고 지혜도 배우는 것입니다. 왕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나도 연꽃처럼 될 수 있겠군. 물론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왕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내 백성들도 모두 연꽃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연꽃은 아무리 더러운 늪에서도 핍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연꽃 같은 마음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왕은 온 나라에 연꽃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연꽃을 보며 이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더러운 진흙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우리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연꽃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자. 백성들이 연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저는 매일 흙에서 일합니다. 손도 더럽고 옷도 더럽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연꽃과 같소. 네, 연꽃도 뿌리는 진흙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소. 아, 그대도 손은 흙에 있지만 마음은 깨끗하게 가질 수 있소.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요. 또 어떤 상인이 물었습니다. 전하, 저는 돈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연꽃을 보시오. 물의 영양분은 받지만 물에 젖지 않지 않소? 그렇습니다. 돈의 유용함은 인정하되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오. 어떻게요? 번 돈의 일부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는 데 쓰시오. 그러면 돈이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연꽃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병사는 병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연꽃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일은 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이웃나라 사신이 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꽃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소. 연꽃의 가르침이요? 그렇소. 더러운 진흙에서 피는 연꽃처럼
어려운 세상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오. 사신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군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연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 마음속의 연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지혜, 자비, 평정이라는 연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이미 연꽃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꾸준한 수행으로 그 씨앗을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꽃처럼 살아가십시오. 천상의 음악가 간다르바의 깨달음. 하늘 위 천상의 세계에 간다르바라는 음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간다르바는 천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악가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비파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노래는 신들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간다르바의 음악을 들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져.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야. 신들은 모두 간다르바를 칭찬했습니다. 간다르바 자신도 자신의 재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음악은 완벽해. 이 세상에 나보다 음악을 잘하는 존재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런 간다르바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간다르바는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천상의 음악회도 재미없을 거야. 모든 신들이 내 음악에 의존하고 있어. 어느 날 인드라 신이 큰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간다르바, 이번 음악회에서도 연주를 부탁하겠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를 천상 최고의 음악가로 공식 인정해 주세요. 인드라 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다르바, 재능은 훌륭하지만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구나. 교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음악회에서 간다르바는 평소보다도 더 화려하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조용하지? 간다르바가 주위를 둘러보니 신들이 모두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때 인드라 신이 일어났습니다. 간다르바, 너의 음악 실력은 여전히 뛰어나다. 그럼 왜 이런 분위기인가요? 하지만 너의 마음에서는 교만함만 느껴진다. 음악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구나. 간다르바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인드라 신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간다르바, 너는 교만의 업으로 인해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너의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인드라님, 제발 다시 한 번 기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다르바는 순식간에 천상에서 사라져 인간 세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된 간다르바는 이제 준호라는 이름의 가난한 젊은이였습니다. 천상에서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네.
준호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동전 몇 입을 받아 연명했습니다. 천상에서 신들의 찬사를 받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왜 내 음악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분명히 내 음악은 뛰어난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준호는 지하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목소리가 참 고우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거라도.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빵을 받아든 순간 준호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내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상을 받고 찬사를 받는 것만이 음악의 가치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준호는 음악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전하는 음악을 해보자. 준호는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좋다. 마음이 편해져요. 고마워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을 보며 준호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며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는 음악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음악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것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 어느 날 준호는 길에서 자신보다도 더 불쌍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네. 젊은이. 준호는 그날 번 돈을 모두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겠다. 그날부터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준호야, 내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람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준호의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구나. 음악을 하면서도 준호는 겸손함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노래 잘하시네요.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같이 불러볼까?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서 오히려 준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 아이의 순수함을 나도 배워야겠다. 어느 날 준호는 한 절에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는 음악가인데요. 요즘 음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준호가 노래를 부르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음악이네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악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음악 너머요?
모든 소리는 공허에서 나와 공허로 돌아갑니다. 그 본질을 깨달으면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준호는 깊이 명상했습니다. 모든 소리는 공허에서 나와 공허로 돌아간다. 그럼 음악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며칠간의 깊은 사색 끝에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음악도, 찬사도, 명성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 음악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깨달음 이후 준호의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교를 뽐내려 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부를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정말로. 사람들의 반응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간다르바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인드라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너의 마음이 정화되었구나.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천상의 음악가 간다르바였다는 것을, 교만 때문에 인간 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드라 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다르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드라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곳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인드라 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예전의 너라면 당장 천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텐데. 인드라 신은 간다르바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천상의 능력을 일부 돌려주겠다. 그날부터 간다르바의 음악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깃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면 병이 나았고, 슬픈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다르바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이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간다르바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간다르바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음악만큼이나 그의 가르침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겸손한 마음에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간다르바처럼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요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가?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용왕의 딸과 지혜의 진주, 용녀성불 이야기. 깊고 푸른 바다 깊은 곳, 용궁에는 지혜로운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에게는 8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용녀였습니다. 용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용궁의 모든 신하들이 그 아이의 지혜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공주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깊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용녀에게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딸아, 부처님은 인간 세계에 계신다. 우리가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란한 빛과 함께 한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용궁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용궁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용왕이여,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왔노라. 문수보살님, 저희 용궁에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용왕은 기뻐하며 문수보살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용녀도 문수보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구나. 문수보살은 용궁에서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인간이든 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녀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을까? 8살인 나도, 용인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법화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열리면 됩니다. 용녀는 문수보살의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녀의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번쩍였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모든 중생이 원래 부처구나. 용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찬란한 빛이 용녀의 몸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에게서 빛이. 용궁의 모든 신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선정에서 깨어난 용녀는 품에서 하나의 진주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진주였습니다. 용왕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문수보살님, 이 진주를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 진주는 매우 귀한 것이 아니냐? 네, 하지만 부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용녀는 진주를 문수보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진주를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 빠르게 저도 성불할 수 있을까요? 문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진실한 마음이면 가능하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그럴 수는 없다. 지혜제일 사리불과 보살 중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성불하려면 오랜 수행이 필요하다. 적어도 몇 생에 걸쳐서 말이다.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경전에 나와 있지 않은가. 사리불은 용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아무리 총명해도 성불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용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리불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라고 해서 불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남녀노소가 따로 있나요? 사리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리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용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녀의 몸에서 더욱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용녀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8살 소녀의 모습에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용녀는 이제 완전한 부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가 된 용녀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불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열린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 성별, 종족,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사리불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저는 용녀님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녀는 계속 설법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쪽 무구세계로 가서 모든 중생을 위해 설법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용녀는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남쪽 하늘에서 용녀의 설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그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진수를 놓치고 있었구나. 법화경의 진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사리불은 용녀에게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용녀 부처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중생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이 모든 과정을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가 증명되었다. 나이도, 성별도, 종족도 깨달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용왕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위대한 부처가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모든 중생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 소식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8살 용녀가 즉석에서 성불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정말이구나.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많은 중생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구나. 여자라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구나. 용녀의 성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실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진실한 신심과 열린 지혜가 있으면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용녀를 통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용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 안 될 거야. 여자라서 안 될 거야.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조건이 안 돼서,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용녀의 성불은 즉심시불,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그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와 수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용녀처럼 말입니다. 용녀가 바친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깨달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공양심을 나타냅니다. 형식적인 공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양.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8살 용녀의 성불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진실한 구도심, 열린 지혜,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모든 중생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꽃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용녀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모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인정합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용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화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이가 평등한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그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진수를 놓치고 있었구나. 법화경의 진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사리불은 용녀에게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용녀 부처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중생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이 모든 과정을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가 증명되었다. 나이도, 성별도, 종족도 깨달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용왕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위대한 부처가 되다니.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모든 중생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구나. 이 소식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8살 용녀가 즉석에서 성불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정말이구나.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많은 중생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구나. 여자라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구나. 용녀의 성불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실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진실한 신심과 열린 지혜가 있으면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용녀를 통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용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 안 될 거야. 여자라서 안 될 거야.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조건이 안 돼서,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용녀의 성불은 즉심시불,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그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와 수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용녀처럼 말입니다. 용녀가 바친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깨달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공양심을 나타냅니다. 형식적인 공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양.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8살 용녀의 성불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조건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진실한 구도심, 열린 지혜,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모든 중생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꽃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용녀의 지혜와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모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인정합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용녀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화경의 위대한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이가 평등한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